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흐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그 부활에 대한 변증,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전체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채운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일부를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직접 배웠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아마 이 부활의 문제는 교회가 생겨나고 지금까지도 교회 내부에 잠재해 있는 그늘입니다. 완전히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적죠. 사실은 부활 얘기만 나오면 항상 그 의심부터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믿지 못한 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이 15장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한 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세상의
동물과 식물들의 재생산 원리를 들어서 그 씨앗의 신비를 말하면서 예수의 부활도 이와 같다.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했죠.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다. 형체만 따로 있을 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르다. 두 영광이 다르다. 영광은 그릭 말로는 독사입니다.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면의 그 가치가 모든 영광이 다 다르다. 모든 영광의 내면 가치가 다르다. 그래서 땅에 속한 몸의 영광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다르다. 어떻게 같겠어요? 예?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과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씀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도 이 말 자체는 반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사는데 우리가 다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쓰는 말 속에 아주 잘못된 말이 있다. 그게 뭐냐? 이런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다. 그래서 사람. 그럼 우리가 그냥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인간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은 결코 같지 않죠. 그렇죠? 사람 같잖아요. 니체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나무잎. 우리가 나무잎 그러면 나무잎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왜냐? 나무잎이 같냐? 어떤 나무는 잎이 없어. 어떤 나무는 넓은 잎. 그리고 어떤 잎은 이렇게 찢어져 있는. 어떤 잎은 그냥 두툼한. 이렇게 잎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나무 잎 그것으로 모든 것이 표현이 되느냐. 그래서 인간의 말은 개념 자체가 거짓말이다. 무서운 얘기죠. 사람도 다 달라요. 사람이 어떻게 같아요? 똑같은 부모에게서 형제간이 나왔는데 형제간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 생각, 마음속, 키 다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히죠. 사람도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먼저 인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경향,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언어 형태 다 다르죠. 우리는 집에서 맨날 말 때문에 싸워요. 왜냐하면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상대는 경상도 사람인데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다르잖아요. 그럼 그 전하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특히 제가 우울하든지 기분이 나쁠 때 어떤 말을 하면
그건 경상도 말이 콱 찔려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언어도 달라요. 교양은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해도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사람 됨됨이 이렇게 다 다르는데 그러면 하늘에 똑같이 있어도 해가 다르고 달이 다르고 별이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했어요. 아 참 이 바울이 수사학을 공부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해를 보고 아 밝다, 해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어두워졌다. 또 달을 보고도 야 신비롭다 그렇게 하지 해의 영광이 있다, 달의 영광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별이 영광스럽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런 말은 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땅 투기꾼에 대해서 엄청 강력하게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자기에게 막 말을 하자면 자기에게 이렇게 그 경도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래가지고 야 이 도둑놈들아 이 좁은 한국 땅에서 땅 투기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 살아. 그리고 더 큰 도둑놈아 왜 별은 안 사냐, 별도 등기를 내라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교인들이 화낼 줄 알았더니 앞에 앉은 청년들이 막 박수 쳤어. 막 박수 치셨어. 왜 사람들이 별을 안 사는지 몰라. 누가 팔아요? 주님 팔지. 땅에서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게 뭐예요? 교회지. 교회가 별 팔면 되잖아요. 북두칠성은 전도환에게 팔고 북극성은 노태우에게 팔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좀 지나간 얘기인데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해의 영광이 다르다. 다른 영광도 다르다.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우리는 영광스럽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달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정말 특이한, 아주 특이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독사라는 말을 쭉 찾아보니까 본래 이 독사라는 말은 의견, 가정하다, 생각하다 그 말에서 나왔고 그 말은 떠받치다. 건물이 대들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대들보란 말은 데코마이예요. 그런데 독사는 도코스에서 왔어요. 도코스가 의견, 생각. 그리고 합해서 독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굉장한 얘기를 바울은 여기다 쓴 겁니다. 별에 대해서도요. 별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고 별이다. 우리 노래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른 노래. 별이 삼형제. 그래서 무슨 일인지 별 하나 없어지고 다 잊어버렸네. 별의 노래.
그러나 우리는 그 실체를 결코 파악하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별의 영광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들은 우리가 보고 잘 모르지만은 그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도 우리가 듣기만 들었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도 그대로 있는 거다. 이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참 기가 막힌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다 도시 생활하잖아요. 도시 생활하는 사람은 엄청 바쁘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래도 삶의 절반만 삽니다. 왜 그러냐? 밤에 하늘을 잃어버렸어요. 도시에는 밤에 하늘이 없어요. 가로등이 다 밝히고 있는데 하늘이 뭐 그래 중요해요. 밤에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이 초생달인지 마늘인지 모릅니다. 별이 다 나왔는지 덜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반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 사실은 해는 날마다 우리에게 비치니까 우리를 자극하지 않지만 다른 우리가 가끔 나가서 마늘이 하늘에 떠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문 밖에도 안 나가다가 어쩔 때 이렇게 저녁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랍니다. 달이 떴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도 다 있지 않느냐. 그것들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렇다면 그 얘기.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의 부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그 학자 글을 읽어보니까 그냥 쉽게 나는 예수의 부활을 완전히 믿는다, 그런 사람은 안 믿는 거래요. 말하는 거래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상하다. 예수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도 부활하지 않아?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신 어머니도 부활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믿는 신앙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신앙일 수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는 42절에서 44절에 인간을 심어지는 식물을 심는 그 이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모릅니다. 해의 영광이 뭐예요? 달의 영광이 뭐예요? 저는 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개수나무 한 나무. 그 다음에 뭐예요?
토끼 한 마리. 토끼 한 마리가 달에서 절부질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해서 달을 가고 오고, 그리고 사실은 달의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달의 군사 기지를 만드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 전초전이에요. 어떻게든 이게 달에다가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쏘는 무기가 자기가 겨냥한 어떤 나라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잘 모르죠.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 바울의 이 얘기는 바로 그 말입니다. 모르지 않느냐? 몰라도 모든 씨앗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난다. 똑같이 육으로 심고 영으로 난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다. 이랬죠. 육의 몸. 우리가 아는 것은 육의 몸만 알죠. 영의 몸은 모릅니다. 육의 몸. 육의 몸은 사람들이 엄청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에 가시 들죠? 손에 가시가 들면 우리는 쉽게 그냥 뽑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기 정읍 산골짜기에서 목회하는 분이 뭐예요? 선인장을요, 여러 종류의 선인장을 큰 그 부대에다가 하나를 담아왔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만났어요. 전주에서 만났는데 선인장을 가져와가지고는 그때 주시는 목사님은 이걸 갈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영양분이고 약초니까 갈아서 먹으라 그러는데 저희는 다 심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다 쫙 놔뒀거든요. 근데 이 선인장이 기가 막힌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손에 박히면요 쏙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것은 못 빼겠더라고요. 상당히 노력을 해도 선인장 가시를 뺄 수가 없어. 그때 그 목사님이 미워지더라고. 아이, 줄라면 좀 줄만한 걸 주지. 이따 걸 가져다 줬다고 미워져.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선인장을 같이 받은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날마다 내가 이 선인장 때문에 가시 박힌다 그랬대. 그 목사님 웃으면서 신용카드 있어요? 그러더라고. 신용카드 있지? 그러면요, 거기를 끄적끄적 아플 때 신용카드를 가지고 밀어보세요. 아니, 아파 죽겠는데 손만 닿아도 아픈데 그 신용카드를 밀으라고? 아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신용카드를 꺼내가지고 밀었어. 그랬더니 딱 걸리잖아요. 걸리면서 빠지더라고. 참 우리는 몸을 엄청 아끼죠. 엄청 아낍니다. 머리가 아프면 우리는 뭐예요? 약 먹죠. 약 먹어.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는 허리 아픈 대장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고 그러는데 저도 아파요, 사실은. 저도 어떨 때는 많이 아파요. 그럴 때는 어때요? 울부짖을 만큼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인데, 내 몸인데 우리는 몸에 엄청 집착합니다. 우리가 몸처럼 집착하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엄청 집착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게 나오면 다 먹어. 자, 기막히죠? 다 먹습니다. 몸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다. 영의 몸에 대해서는 안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육의 몸도 여러 겹입니다. 우리의 육의 몸도 여러 겹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 겹이에요. 단일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분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분간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겹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겪는 것도 내가 속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조금 핀트가 안 맞아요? 달라.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내 안에 상반되는 내가 있다. 그래서 그걸 어찌할지 모르겠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다른 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나는 어찌할지 모르겠다. 그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프로이드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다. 하나는 이드, 하나는 이고, 하나는 슈퍼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집에 그 프로이드 이론에 반대를 하는 학자들도 들어있습니다. 융은 프로이드 제자였다가 둘이 놀아서 융은 사람이 지각하는 지각의 세계와 지각할 수 없는 자아의 세계가 있다. 근데 지각할 수 없는 자아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다. 무의식의 세계는 엄청 넓다. 그리고 모든 지각하는 활동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프로이트는 그렇게 했어요. 기막히죠? 융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고 욕심하는 그 내가 있고 그것을 자제시키는 내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 막 발동을 하면 무엇이 나를 자제를 시켜요? 속에서 자제를 시켜. 자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할 때는 고독해져. 자제력이 강해지면 고독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육의 몸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약하고 욕되고 썩을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 신령한 몸은 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들에게 하는 얘기.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만일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지금까지 신앙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화사가 아니냐? 만일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그럴 거 아니냐?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만일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모든 신앙도 헛것이다. 부활도 있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2차 대전 막 끝났을 때 2차 대전 때 폴로 수용소에 군대로 갔다가 폴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폴로 수용소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의 머릿속에 일어난 게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은 사람을 살린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독일로 돌아왔잖아요. 독일로 돌아와서 동독 철학자 에르스트 블루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서
4권으로 나와 있어요. 엄청 많은 걸 썼죠. 근데 이 유르겐 몰트만이 그 브루흐의 책을 열심히 읽고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서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옳다. 그래서 쓴 것이 희망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유르겐 몰트만은 20세기 후반에 대단한 활동을 한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어요. 특히 이분하고 가까운 분이 서울 그 감리교, 강남에 있는 감리교, 큰 감리교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뭐 이름들이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 이제 조금 있으면 데려간다 하는 사인입니다. 이름이 자꾸 들어가. 근데 그 교회 여러 번 와서 그 교회에서 그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유르겐 몰트만이 이쯤에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그는 많은 그 책을 썼지만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 부러지게 분명한 그런 건 없죠. 사실은 모든 학문 속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늙잖아요. 자기도 아주 고령이죠.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 문제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그 영광이 따로따로 있고 모든 것이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도 우리가 물건을 만지듯이 그렇게 확실을 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기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예수의 부활이 왜 희미해졌느냐? 언제부터 희미해졌느냐? 어디서부터 희미해졌느냐?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의 부활을 삶 자체로 증언해야 할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상실했어요. 부활을 상실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증의 언어, 부활에 대한 확증의 언어는 증폭됐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의 내부, 가장 깊은 데 있는 확신은 이렇습니다. 왜 이럽니다. 교회가 이 지상에서 어떤 조직보다 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강한 권력을 가질 때부터 차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가치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뭘로 바꿨어요? 힘, 권력과 재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책을 읽다가 분통 터질 때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가 완전히 그 권력을 장악했을 때는 목사직을 팔아먹었어요. 그때 어떻게 팔아먹었느냐? 모든 교회는 그 지역 교구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교구를 맡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구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교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쥐었습니다. 쥐고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관건소와 같은 것이 되었죠. 그때 이 높은 교직자는 새로운 교회를 팔아먹었어요. 지금도 우리도 교회 팔죠. 군상도 교회 팔아요. 어떤 사람은
그 명성교회 부목하다가 군산에 와서 목회했는데 명성교회 가서 사정하니까 명성교회에서 교회 짓는 돈을 줬어요. 그래 교회가 된다니까 교회를 키우라고 줬는데 이 교회를 지어가지고 한참 하더니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뭘 막 소근소근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2주 지나니까 교회하고 교인들하고 합해서 다른 사람이 팔았어요. 그래도 지금 교회 파는 것은 교인들은 그대로 있죠. 교회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어찌 할지 잘 모르겠어요. 비판해야 할지 할 수 없으면 팔아도 된다 그래야지. 그러나 그때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팔았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노동하다가 아이고 죽겠다. 그래도 교회업자를 하면 좀 쉬운데.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 50가마, 쌀 100가마 주고 팔았습니다. 샀습니다. 샀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식을 하는 건 알아. 어떻게 찬송을 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이고 하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설교를 못해.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지식이 있어야 설교를 하죠. 그때 그 사람들은 뭘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이 교직을 산 사람들이 주일마다 뭘 강조했을까요? 아는 것은 가치가 없다. 말도 가치가 없다. 확실히 믿어라.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나라도 그러지. 이렇게 해서 이 교회 구조가 점점 바뀌면서 가장 값진, 가장 초가치적인 가치인 예수의 부활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꿔치기 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빨리 끝으로 얘기를 합시다. 15장 5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슴속에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 현세를 초월한, 현세를 넘어간 저쪽 피안의 세계는 우리가 여기서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니버 같은 사람도 아주 어려운 그 미국의 신앙인들, 막 타락해가는 미국의 신앙인들을 향해서 피안의 세계를 바라보라. 피안의 세계가 없다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육은, 이 육과 혈은 시간에 묶여 있죠. 여러분들은 그 얼굴에 시간의 흔적이 몇 개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신 것은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는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의 그림자를 얼굴에 새기게 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제 얼굴에 보이죠? 쇠잔에 가죠. 쇠잔에 가고
쓸모없게 됩니다. 아무리 이 몸에 집착을 하고 육의 몸에 집착을 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도 시간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저희 개정 감화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있었는데 우리하고는 좀 가깝게 지낸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아드님이 의사가 됐어. 그 의사도 어떤 의사인가 그러면 프라스타 의사가 돼, 닥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 얼굴에서 주름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팽팽해졌죠. 팽팽해졌는데 한 번은 제가 은행에 갔는데 그 양반이 은행에 서 있는데 뒤에서 보기는 그 양반 같은데 옆에 얼굴을 보니까 아니요. 아무리 봐도 아니요. 그래서 에이 그냥 다른 사람인가 보다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일을 다 끝이고 나가다가 획 돌아서가지고는 목사님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놀라서 맞아요. 그래 교수님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대. 근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 그래도 시간의 흔적은 있죠. 다 없애지 못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세자돼 가고 모든 것은 땅에 되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되돌려줘야 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벗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새로운 하늘에 속한 또 영의 몸을 가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말을 했는데 육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들이 있죠. 그 운동선수들 막 이런 것처럼 그럴 때 여러분 있죠.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최고의 이것이 됩니까? 어떤 것이 돼요?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보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것이 내가 이 지상에 태어난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인간이 지상에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하늘에 속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다 낡아서 후패해지지만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 몸에 이입되게 흡수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 5장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바울은 이것 그 어떠한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된 나의 미래의 부활이다.
우리가 몸을 입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 변화산의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내내 죽음 전까지 예수님과 같이 지냈잖아요. 그 제자 중에 3명이 같이 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거기는 뭐라고 썼어요? 거기는 빨래하는 사람들이, 왜 빨래를 들었는지 몰라요? 빨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여도 그와 같이 희게 할 수 없는 그런 흰 분이 되었다. 예수님이 흰 분이 되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의 세계를 보여주신 단 한 번의 그 현현입니다. 단 한 번의 보여주십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들도 하늘에 속한 영의 몸으로 다 영광스럽게 변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믿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증언한 예수 부활의 증언을 우리 신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끝날까지 결코 해결되지 않는 믿음과 불신이 혼합된 사건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불신 세계를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결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란 만큼 나의 내세도 분명해지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광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